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원칙,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을 때 주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방법을, 그 길을 함께 좀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그 중에서 단 한 명의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때와는 달리 오늘 말씀에서 치유되는 병자는 단 한 명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때라면 예수님은 이제 그 많은 환자들을 전부 다 이제 기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하셨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 수많은 환자들 다 내버려 두시고 딱 한 명의 환자만 찾아가서 대화 나누시고 그만 딱 치유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핵심입니다. 다른 환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도 못했고요, 치료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이 한 명만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뭔가 기적을 경험할 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측면이 무엇인지 알 때, 그리고 그 특별함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병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아마도 신체 능력이 꽤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병자들보다도 신체 능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병자가 있던 연못,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상당히 특이한 연못이었는데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라고 알려진 특별한 순간에 환자가 들어가면 병이 낫는 기적이 때로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연못입니다. 그럼 이 기적이 일어났다, 뭔가 연못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 연못 주변의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정말로 수없이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아마 단 한 명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밀고 때리고 강제로 끌어내는 전쟁 같은 상황이 그때 벌어졌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육체적인 힘이 제일 강한 사람만 기적을 경험하거나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아무도 못 들어가거나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를 원망하면서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어떻게든 빨리 뭔 일이 벌어졌을 때 긴급하게 뛰어들 수 있는 자세와 준비로 그곳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겠죠. 어쩌면 그들 가운데 패거리가 형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뭐 노숙자들 사회에서도 상당한 이제 조직 같은 형태의 그런 구조들이 우리나라에도, 노숙자들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병자들 사회라고 그게 안 발생할까요? 거기서도 그런 형태의 조직과 그런 시스템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추악한 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표면화되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땅 중 하나,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이 전투를 38년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잣대, 그 위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맨 위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영원할까요? 사실 이 땅의 즐거움과 행복은 한순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을 결국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면서 이제 자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던 이 병자가
아마 다른 이들과 달리 조금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깨달음이 이 환자가 다른 환자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한 중요한 특이점이 될 텐데요. 그 깨달음은 바로 내가 내 문제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깨달음이 바로 7절의 고백에서 나오는데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병자는 혼자 힘만으로 내 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조력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세계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는 도와줄 사람을 끝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는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처음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질병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병자가 가진 특별함이고 그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유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 한 명에게만 다가서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 다른 병자들에게 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다른 병자들 이렇게 답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귀찮게 말 걸지 마라. 지금 나는 물이 움직일 때만을 오직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왜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지? 지금 나는 저기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 더 격한 표현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병자들 모두 내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투에서 내 힘으로 이겨나갈 방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의 협력, 사랑은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에게 가지 않은 이유라 하겠습니다. 말 걸어봤자 듣지도 않을 자들입니다. 자신을 방해할까 봐 경계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전혀 열려 있지 않고 말을 걸면 무시해버릴 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거부할 병자들, 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러한 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당장 어떤 당면한 문제가,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정말 얼마나 바라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할까요? 정신없이 내가 이리저리 뛰고 그렇게 움직일 뿐이지 하나님이 활동하실 여지를 준 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오히려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내 방법을 찾느라 정신이 없던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큰 사건, 중요한 일이 눈앞에 있을수록 우리는 그 일에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저 일만 합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도 병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예수님, 딱 보니까 얘는 조금 그래도 말을 듣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거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환자의 특별함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세계, 이 전투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내 힘만으로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 마음가짐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절실하게 구하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몸에 아직 힘이 남아 있다면,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누구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을, 적어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재력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는데
적어도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고까지도 그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자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아프고 죽음을 앞에 두면 이제 조금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해 볼 것인가? 신이 있는가? 이런 형태의 고민을 좀 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때쯤에 급히 교회를 다니겠다, 믿음을 가져보겠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인생인가요? 평생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 몇 개월 또는 몇 년 정도 교회를 다녀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온 힘 다해 봉사하는 것을 나름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좀 경건하게 못 살까요? 살 수 있습니다. 군생활 3년 표창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3년이기 때문에. 장교 생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3년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3년 이상을 넘어갔다면 제가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년이니까 버텨내야 된다, 이겨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걸 견뎠고, 나름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열매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은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 짧은 기간이라고 한다면 헌금 좀 많이 못 내겠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데, 그럼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는데, 정말로 돈 많은 사람이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교회를 지어버립니다. 해외 교회 건축하는데 몇 천만 원이면 된다. 그러면 수십 개도 지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정도 재력 있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얄팍한 술수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즉 얄팍한 술수는 그 얄팍한 술수인 만큼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만했으니 지옥밖에는 답이 없네요. 그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어떤 이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생보험 같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청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데 다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교회를 다닌다. 꽤 열심히 다닌다. 봉사도 꽤 한다. 근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유는 혹시 진짜 계시면 천국 가기 위해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직접 말하는 경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믿음 생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험금 내는 느낌으로 헌금 내면 됩니다. 11조도 잘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자신을 보험과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보험회사를 주님이라 부르진 않지 않나요? 보험회사를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험금을 내는 이유는 그들에게 나중에 얻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따라야 하는 분, 섬겨야 하는 분이지 절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긴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말씀은, 이 역대상 말씀은 함께 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 다 아시니.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거래 대상자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보험으로서의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정말로 시간과 돈의 낭비만 하는 정말 비효율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믿음을 안 가지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국 그렇게 믿음을 안 가지면 끝이 안 좋겠지만 적어도 그 기간은
돈은 좀 더 남겠네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믿을 것이라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믿으며 내가 다 처리할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삶 속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축복으로 여겨지는 부유함을 손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가 얻은 그 부유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일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노력하며 개인적인 힘으로 얻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불의한 자도 햇빛을 받고 비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돈 잘 버는 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계의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부유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축복이 무조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는 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강제로 믿음을 주입해 주시면 안 되겠냐? 왜 자꾸 우리에게 간을 보시는가? 우리의 상태를 자꾸 확인하시겠다고 그러시는가? 그냥 믿음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왜냐하면 우리의 뇌를 조작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세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폭력이죠. 우리가 아니게 되는 강력한 폭력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설득하실 겁니다. 주변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때로는 좀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의 선택권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기도하면서 문제에 부딪힌다면 하나님은 이 일의 과정을 주시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주실 것이고, 그스로 이길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 혼자로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결되는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걸 왜 물어보실까요, 대체? 사실 환자는 다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바라는 것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도 아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환자인데 낫고 싶을 거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환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십니다. 왜 굳이 환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시는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왜 우리에게 기도의 외침을,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는가? 라는 형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이익이 된다면 말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법정에 가면 증거 있으면 과연 정말로 내놓아 보라고 범죄자들이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나중에 법이 진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는 범죄자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갑작스럽게 고개 숙이고 모자이크된 처리된 모습으로 나중에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당당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세상 법정은 명확한 증거, 정말로 공식적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이 증거가 있긴 한데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받기도 하고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선언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 이 증거 불충분이 죄는 맞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버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 무죄 선언을 근거로 법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증거 불충분 처리가 된 것인데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그래서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도 때로 발생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지만 너가 당한 고통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넌 당했어야 됐던 거야. 이런 형태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의 사회이죠. 이런 인간, 끊임없이 사람을 기만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걸 숨길 수 있는 인간과 대화를 하시고 기도를 나누시고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들과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약속이라는 것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공식적인 확인은 한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병자의 마음속의 소리 모르지 않습니다. 낫길 원하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언약의 도장을 찍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대답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대화의 과정을 봤을 때 확인과 대답과 치유, 이 모든 것은 이 예수님과 이 병자 사이에 그 어떤 숨김도 없는 공개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언약이 성립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올리는 것도 진짜 제대로 올리면 마음으로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더 기품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한번 말을 던질 때 좀 더 정연된 형태로 내 정신이 집중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목소리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찮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인간을 오히려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참 많지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챙겨주시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데 그냥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배려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채워주시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걸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손길이 닿았다는 걸 전혀 모를 겁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그 많은 좋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다 내가 한 일이다, 내 능력이 참으로 뛰어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 라는 쪽으로 나에게 공을 다 돌려버릴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 마음 먹으면 다 챙겨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 적절히 맞춰 채워주시는 게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우리의 솔직한 소리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게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꼭 한번 듣고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알리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을 맞춰서 채워주시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잘못된 기도를 했는지, 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바꿔서 주셨는지까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완전한 기도를 못할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치 못한 기도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했으면 응답으로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부딪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사실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아플수록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수록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신음소리만 나오는 경우 참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잘못된 기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진짜 신음소리 같은 정말 작은 소리의 기도일지라도 진짜면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병자의 답변을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한 대답은 마치 푸념 같아 보이고 짜증내는 것 같이 들립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도 일종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속이 터져서 미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낫고 싶은데 도와주는 한 놈이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보이는 기도는 아니지만 정말 내뱉는 형태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형식이 없고 한 맺힌 소리가 쏟아진 그 말에 예수님의 질문과 연결했을 때는 사실 좀 완전한 답도 아닌 동문서답 같은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원하던 응답은 사실 도와줄 사람 한 명 필요합니다 였습니다. 근데 더 큰 응답이 옵니다. 바로 나아라 그냥.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 약육강식의 세계, 경쟁으로 가득하며 그 가운데 낙오자가 양상되는 땅, 베데스다 못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버린다. 그러한 생각을 버린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필요 때문에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용당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 어떻게까지 하는지 한번 끝까지 보겠다, 그거거든요. 깨달을 기회를 안 주시겠다는 얘기는 이대로 가면 너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지옥으로 쭉 인도가 될 거야, 이런 형태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꾸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진짜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들 때 그 말 한마디를 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답을 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다른 내용 할 겁니다. 푸념 같은 기도도 할 겁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기도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부딪힐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원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사랑을 하기를 우리가 원할 때 내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이제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